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 207, 208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페이지 정도를 펼치시면 그 어간에서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키즈포스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그러면요, 목사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직 목사님을 안 보고 계신 친구들이 계셔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한 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은 어떠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어떤가요, 여러분? 덥죠? 습하고 비도 오고 막 꿉꿉하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사람 살만한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건 다 누구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다 누구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한 이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지난 시간에 혹시 등장했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고민이네. 무슨 울인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기억하시나요? 이 대머리만 기억하시나요? 자, 누구였죠, 여러분?
사울. 맞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조금 다시 되돌아보고자 할 때 원래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육을 공부를 열심히 또 교육을 잘 받았던 아주 엘리트일까요? 아니면 공부도 못하고 우리와 같은 한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잘했고요.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높은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사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과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을 찾아다가 다 어떻게 했지요? 다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님 믿네? 야, 나도 같이 잘 믿어보자. 선물 줄게.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놈! 잡았다, 요놈! 너 방금까지 예수님 말씀 읽고 있었지? 일로 와. 해서 어디다 잡아다 넣어요? 감옥에도 잡아다 넣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기도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되나요? 정확하게는 누구의 말씀이었을까요? 너가 핍박하는 누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순간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예수님의 또 제자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사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기도해서 누구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성령.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었죠? 내가 죽을지도 몰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도 있는 그 두려움 앞에 어디를 결국 떠나게 되었어요? 맞아요.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오게 됐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정착하여서 이곳에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하루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게 되었어요. 어떻게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따로 있단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자, 과연 이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사울에게 따로 시키시려고 하는 일은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나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아직 바나바라는 이 지역 말고도요, 예루살렘에 물론 많은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더 많은 곳에 아직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시키고자 함이었어요. 자, 혹시 예수님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세 글자로 불립니다. 무슨 사예요? 선교사.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요, 다른 나라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 둘을 특별히 지목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송이라는 것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자, 원래는요,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게 될 때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파송이라는 것을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있었던 대머리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겠죠. 자, 이 두 사람이 파송받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안디옥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막상 이런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보내게 되니 너무나 아쉽다라는 말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 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을까? 야, 원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원래 괴롭히고 또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도 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 과연 괜찮을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선교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수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사울,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싹 다 잡아가는 아주 무서운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울이라는 친구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쓸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사울은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 로마 제국의
한 땅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사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브루 섬이라는 곳에서 또 동쪽에 위치한 살람이라는 동네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살람이라는 지역, 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람이라는 지역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직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살람이라는 지역에서는요, 로마에서 파견하여 보냈던 아주 지혜로운 총독이라는 지도자가 한 명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요, 특별히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총독 곁에 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죠? 총독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뭐라고? 속닥속닥속닥 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귓속말을 한다라는 건 어떤 거를 할 때 귓속말을 우리가 보통 하나요? 비밀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귓속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총독의 바로 밑에서 총독의 신임과 신뢰를 얻어서 나도 함께 권력을, 막강한 이 힘을 부리고자 하였던 마술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마술사는요, 이 말 그대로, 마술사라는 단어 그대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마술사였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은 이 총독 귀에다가 속닥속닥 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잡아다가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마술사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죽이고 싶으세요? 화끈하시네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하였냐면, 자, 막상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내가 잘 전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마술사라는 사람이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거짓말로 내 뜻대로만 이 총독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이 사울이요, 마술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느냐? 이 마귀의 흉내나 나는 이 거짓말쟁이야. 너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못된 짓을 당장 멈추어라. 하나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너는 눈이 멀어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엇을 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사울의 말이 마술사를 향한 이 호통이 끝나자마자 뿅 하면서 이 마술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하얘지면서요,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막 허우적대면서 갑자기 앞이 안 보여. 어디지?
목사님 핸드폰 어딨지? 라고 막 찾는 것처럼 갑자기 조금 전만 해도 사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앞이 보이다가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 마술사는요 손을 허우적대면서 아이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가는 곳도 알 수가 없어. 누가 나 좀 붙잡아줘요. 나 좀 부축해주세요. 라는 말에 겨우 간신히 사람들에게 비명을 질러서 간신히 밖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 주변에 이 마술사가 눈이 안 보이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울과 바나바 말고 누구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의 거짓된 말을 듣고 있었던 총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림 보니까 총독의 표정이 어때 보여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깜놀했어요. 깜놀. 와, 내가 여태까지 저런 사람을 믿고 있었다.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사울 바나바라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 총독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사울이요 마술사의 눈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술사 눈에 무슨 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면 그가 마시는 뭐 포도주나 이 물에 독국물 이런 걸 탔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말. 자, 그렇다면 이 말로 오직 이 말로만 행해진 이 놀라운 사실이 단순히 사울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혹시 예전의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안진뱅이를 오직 무엇으로만 일으켰던? 말씀으로만 일으켰던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가 있을까요? 오직 무엇으로만 행했어요? 말씀으로만 행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 누가 충만하게 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맞아요. 또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예수님.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누구?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에 믿음으로 이 사울과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던 이 베드로와 같이 오직 말씀으로만 성령 충만한 이 말씀으로만 사울과 이 베드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요 마술사를 비롯한 이 총독들에게 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술사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듣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말만 들었다가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이 구브로의 이 살람이라는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이 가득하게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아마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각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잘 퍼질 수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주셔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 때문에 성령의 힘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걸까요? 누구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힘, 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 이 오직 말씀으로만 이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그냥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만 앉아서 가나다라바바사 오늘 점심은 돈가스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귀를 쫑긋하고 누구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쫑긋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목사님이 전하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항상 마지막에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또 누구에게 온전히 무엇을 드렸어요? 찬양을 누구에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찬양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이렇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내 고백을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화면에서처럼 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키즈포스 친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또 충만하게 임할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덕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기회가 더 크게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자세로 다 같이 기도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또 각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 선교에 나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행하셔서 오직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이 많은 일들을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웠고 이 감사한 말씀을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감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 듣기에 우리의 귀를 쫑긋 귀 기울이며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더욱 많은 곳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경학교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또 믿음이 커지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